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구야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니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오늘은 디도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며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운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로는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메신저라는 얘기 있습니다. 메신저는 뭐냐면 어떤 전달 내용을 메신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달 내용의 편지를 들고 가서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메신저라고 합니다. 메신저.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이 비방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비방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도 껄끄럽고 비방받을 만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지. 왜냐하면 네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면서 문제는 네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비방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비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네 자신의 삶을 비방받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디 가서 도둑질하다가 걸리고 사람을 때리다가 신문에 나고 하면 그 사람의 말이 신청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 우리 김준수 형제의 그걸 뭐라 합니까? 닉네임? 아니면 예, 그게 김준수 형제의 그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명을 찾아서. 김준수 형제의 그걸 뭐라고 해요? 아이디? 아이라고 하기엔 너무 어른이잖아. 아이디구나. 생명을 찾아서. 생명을 찾아서. 참 원초적인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문제예요. 생명을 찾아서. 왜냐하면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명예를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돈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명예, 이름 이런 걸 잃어버린 게 아니라 생명에서 떠났다 이거야. 생명에서 떠났다 이거야. 그러니까 생명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지. 생명을 찾아서.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본래 생명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었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한은 너는 정녕 죽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버렸단 말이야. 그 말씀을 버린 것이 생명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으로 돌아오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왔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성령으로 부활해서 그 성령으로 부활한 말씀께서 교회의 각 지체들에게 들어가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생명의 나라. 그래서 그 김준수 형제가 그 깊은 생각을 했는가 보다. 그 아이디
이가 커서 어른이 되긴 했지만 그 아이디가 생명을 찾아서요. 이 생명은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자, 요한 1서를 한번 요한 1서.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도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그러니까 이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 안에 있었던 이 생명은 말씀으로 나타나셨어.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나타나셨어. 그때는 우리가 들은 바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들은 바요. 어떤 소리였다면 소리. 근데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본 바요. 보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봤는가? 2000년 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단 말이야. 그때 그 생명을 우리가 본 바요. 우리 생명을 본 바요.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목하여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주목하여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은 맨 처음은 어디에 있었던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타나니까 우리가 본 바가 됐단 말이에요. 말씀이 나타난 바가 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곧 우리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말씀을 이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보게 되었단 말이야. 근데 그 생명의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고 영으로 부활해서 교회 각 지체들에게 들어가서 교회로 나타나게 되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에는 아주 멀리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눈으로 본 바요 했다는 것은 그래도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아주 멀리 있는 것이죠. 그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오신 그 말씀께서 죽고 부활해서 각 교회의 지체에 들어가서 오늘날 교회의 각 지체들로 우리 앞에 나타났단 말이야. 자, 이것을 우리 눈으로 주목하여 만진바단 말이야.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우리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단 말이야.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오늘날 여러분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김영희 자매님 옆에 있는 박수엽 자매님 한번 손으로 만져보세요. 그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로 나타났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영으로 부활해서
각 지체들에게 들어가 오늘날 교회의 각 지체들로 나타나니까 비로소 주목하여 우리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그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셨는데 그것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 2000년 전에 그 예수로 나타난 말씀인데 그 예수로 나타난 말씀이 죽고 부활해서 각 교회의 지체대로 들어가서 오늘날은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지체들로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나타나신 바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도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2000년 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 영이 각 사람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의 각 지체들로 이제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이 만지게 이르도록 가까이 여러분 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과 함께 손을 뻗으면 만져지는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 말씀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욥기를 한번 욥기 42장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짭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은 가까이 오고 가까이 와서 마침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서 그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교회들에게 들어가서 우리 곁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말이야. 그러니까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내가 그 말씀을 만지고 있단 말이야. 어떻게? 교회의 각 지체들로 나타난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손으로 만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우주가 있기 전에 무엇이 먼저 있었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가라사대하고 말씀으로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니까 무엇이 창조되었냐면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됐습니다. 이 우주 만물은 무엇이 들어가서 된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사대하고 들어가서 된 것이 이 우주 만물입니다. 이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만물은 그 안에 다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무엇이냐? 사람들의 빛이다. 여러분 따십시오.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의 빛이다. 이 우주 만물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사람을 말하고 있다. 사람을 알게 하는 빛이란 말이야. 사람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인가? 사람 안에는 온 우주의 만유의 이치가 사람 그 속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참으로 아는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이 우주 만물이 바라고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나 냄새나 이치나 이 모든 것은 곧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빛이다. 여러분 따라해보죠.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의 빛이다. 사람들의 빛이라는 건 사람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빛이란 말이야.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빛이란 말이야. 그러므로 사람을 알면 다 아는 것입니다. 모든 우주의 이치와 만유의 진리가 다 어디에 들어와 있냐면 사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는 것은 이 우주를 깨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주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것은 이번 주에 다음 주엔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는 거야. 무슨 말을 할지.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따라해보죠. 참빛. 그러니까 참빛은 사람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참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참빛이면 나는 그 빛을 증거하는 메신저에 불과하단 말이야. 나를 전파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나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지 나를 전파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요한복음 1장 6절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나는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지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 겉사람은 내 속으로 오신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메신저에 불과하고 실제로 내가 전하고 싶은 것은 내 이 겉사람 진홍기란 사람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진홍기란 사람 속 안에 심령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는 누구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거야. 세상의 죄라는 건 뭐냐면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지식으로 알고 있는 지식의 세계. 근데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 이 어린 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무엇을 밀어내기 시작하냐면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모든 지식을 밀어낸다. 모든 지식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세계, 깨달은 세계, 그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장황하게 말을 하는 지식의 그 거대한 물체를 하나님 말씀은 날마다 그것을 내 인식 밖으로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아무것도 지식이 없어도 생명으로 채워지면 그 생명은 모든 만물을 다 깨달은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있었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십시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죄는 뭐냐면 악한 영으로부터 들어온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성령이 오시면 이 지식의 세계에 뿌리에서부터 들고 밀어낸단 말이야. 내 알매 인식 밖으로 밀어내버린단 말이야. 지식을 밀어내버리고 뭐가 채워지냐면 말씀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요한복음 2장 1절.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지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 스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여러분에게 갖다 주어라. 자, 처음은 6 돌 항아리에 뭐가 채워져 있었냐면 지식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6 돌 항아리에. 근데 예수께서 와서
여섯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물을 채워라. 물을 채우라. 이 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 이거야.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는 것만큼 여섯 돌 항아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풍성하게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채워지고 지식은 물러간단 말이야. 물러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교회를 여러분이 보았겠지만 여기는 무엇을 알고 깨달았다고 자랑하고 과시하는 세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도 깨달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깨닫는 세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 사람에게 채워지는 세계입니다. 그 인격이 채워지는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수 형제가 그 아이디에 기록해 놓은 것처럼 생명을 찾아서 헤매는 자들은 다 여기로 와라 이거야. 생명이 여기에 있으니까. 그 생명은 여섯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움에 따라서 물이 들어감에 따라서 그 공허한 마음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지혜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 안에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뭐가 나타나겠어요?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혼인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서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사람과 결혼하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그 사람의 인격으로 나타나는 말이에요. 결혼을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다시 마음에 채우려고 하면 누구에게 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들에게 와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아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요한 1서 5장 11절 요한일서 5장 11절 10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은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다 heb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여기서 그 아들을 얘기할 때는 요한 1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생명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생명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다 이거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물과 피와 성령이란 말이야. 물이라는 건 여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 피라는 것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아들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증거하는 이가 물과 피와 성령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영으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마음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그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무엇으로 증거하고 있냐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에 지체들로 말미암아 나타나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디도서 2장을 봤는데 사람들에게 비방거리나 욕을 먹을 일을 하지 말고 건전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너는 메신저이기 때문에 너 자신이 말씀은 아니지만 말씀이 너를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네가 사람들에게 비방받은 일을 하면서 그 말을 전하면 그 말이 회방을 받기 때문에 말씀이 회방을 받기 때문에 말씀이 회방받지 않도록 사람들에게도 선하다는 말을 들을 만큼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여러분 디도서를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5절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네가 가졌는데 너를 증거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마음 안에 임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네 겉사람이 책망받을 비방받을 만한 일을 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면 그 네 속 안에 있는 말씀마저도 회방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회방을 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난 이런 말을 하면
좀 찔려. 왜냐하면 회방을 받지 않을 만한 일만 했으면 좋겠는데 회방 받을 만한 일도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어쩌면 쓸까. 우리를 증가하는 건 아니지만 아들을 증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증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는 데 있어서 증가하는 자가 비방받을 만한 일을 막 하면서 증거하면 그 속 안에 있는 말씀도 회방을 받으니까 그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회방받을 만한 것이 있거들랑 회개하라 이거지. 회개하라 이거지. 나를 아는 사람들은 입을 삐죽삐죽하네. 회방 받을 만한 게 많이 있는 걸 아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워낙 깊고 자라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말씀을 얻기 위해서는 용서하고 같이 좀 지내보더라고. 안 그러면 당신들만 손해지. 찬송이나 하나 불러버립시다. 저 누가 저렇게 (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마쳤습니다.